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위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개인의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고발과 또 심판을 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을 보니까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지금 내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숨으셨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찌 보면은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 확신을 토대로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분 맞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새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시를 읽어보면은 시인이 사는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선하게 살고자 하면 손해보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력과 타협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되지. 내가 조금만 더 편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편법과 또 불법과 악한 세상과 손잡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관과 악한 세력들의 유혹 소리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게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세상의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아요. 그렇게 뽑힐 악이었으면 애초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선이 악을 이기는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단칼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은 남아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은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간구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취하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인가? 그것을 자각할 때야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길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처럼 세상에 압제당하는 자, 고아들,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 그들이 정의와 공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도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